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인종 간의 갈등으로, 또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이념 간의 갈등으로, 또 국가 간의 갈등으로 서로 나뉘어져 폭력이 난무하고 지금 싸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최근 10여년 평화로웠던 관계가 깨어지고 격한 갈등 관계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6.25가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따끔한 맛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은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평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있는 교회들은 그런 화평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70%에 가까운 교회들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 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서로 오손도손 재미나게 기쁨과 즐거움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 탐욕 등 많은 이유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도이니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 관계까지 깨어지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랬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상대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낳은 두 자식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두 아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죄송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 있거나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소원하거나 깨어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화평,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잘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아니라 우리 서로 우리 안에 평화의 관계를 얻도록 그렇게 하셨고, 우리 서로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화목 제물 대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먼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화평함을 주제로 한번 정의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요, 우리 이웃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림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이웃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본으로 삼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단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하면 됩니다. 참 답은 간단하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 간단하거나 만만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도 손해를 보거나 양보를 하거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 물질, 몸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런 것들을 먼저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희생의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제란 구약에는 많은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채소나 곡물로, 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습니까? 모든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죽은 것과 같죠.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처음부터 죽은 것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게 아니고 산 짐승을 데리고 와서 내가 그 무리에 내 죄를 다 집어 씌우고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다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곡식이나 채소를 드리는 소제는 어떻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뻣뻣한 채소가 소금을 뿌리면 숨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에게 소금을 뿌려야, 내 자신에게 소금을 뿌려서 죽여야 하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나에게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뿌리지 않고 소금을 상대방에게 뿌립니다. 상대방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많은 갈등은 결국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금을 뿌려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관계도 그렇죠. 저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소금을 자꾸 우리에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과 험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경제 사정이나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나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렇게 북한처럼 소금을 마구 뿌려야 된다고 해서 화평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요. 다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때로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 그 상대방도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그러하기에 다 실수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정말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용서하는 마음, 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실수하고 다 잘못을 범하지만 그 가운데도 정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더 용서하는 마음, 내가 더 관용하는 마음을 더 넓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덜추어내어서 망신을 주고 그러면 결국 그 화평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넓어야 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누구와도 화평하게 지낼 수 없지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의 힘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간의 갈등, 정교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 말 있지 않습니까?
화평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평이 모이면 더 큰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화평들이 또 모이면 그러면 큰 갈등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기에 화평의 직분을 가진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서든지 바깥의 사회에서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화평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중요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화평하는 일이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하는 성도들이 되심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서로 사이에 화평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잘 본받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간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주 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신 것을 모르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이 화목하고 우리 때문에 내가 만나면 모든 것이 화목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